오늘 저는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그 가시 때문에 너무나 고통이 심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지금 겪는 고난은 아주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내 은혜가 너를 붙잡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가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의 가시, 또 실패와 좌절의 가시, 또 관계의 가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라는 가시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가시와 약함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난의 삶을 거뜬하게 이겨내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내가 항상 남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남보다 잘나야 되고 또 남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하고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보편적 인간의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회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내가 약하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너희가 약하면 내 능력이 너희 가운데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약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죠.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하나의 전쟁에서 승리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서 6장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곡식이 익어갈 때 몰려와서 그것들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환경적으로 연약할 때 그들은 굶주리고 두려움 가운데 정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당시 기드온 역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이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그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큰 용사가 되어서 정말 어떤 군대도 우리가 맞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자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자들을 보러 나팔을 불자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다른 백성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우리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말할까 하노라. 다시 말해서 정말 이 32,000명의 군대로 135,000명과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숫자로 이겼다, 우리의 손으로 이겼다, 우리 능력으로 이겼다. 하나님은 온데가 없어지고 그렇게 교만할까 봐서 다시 숫자가 많다, 다 돌려보낼 사람들을 정하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해라. 이렇게 기드온이 명령을 했더니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10,000명 남았잖아요. 10,000명 대 135,000명 미디안 군대와 싸워볼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합니다. 그래도 숫자가 많다. 그러면서 10,000명을 물가로 인도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자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모두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32,000명 가운데 300명만 남은 거죠. 이제 남은 300명으로 135,000명의 미디안 군대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전략을 주세요. 어떤 군대 신무기로 그들과 대결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 속에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이 기드온과 300명은 300명 밤중에 세 무리로 나누어서 미디안 진을 에워쌌고요, 정해진 시간에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외쳤습니다.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다,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는 순간 미디안 진영은 혼란에 빠졌고요, 서로 자기 편끼리 칼을 들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은 도망을 쳤고 이스라엘 군대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135,000명의 미디안 군대를 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믿음의 능력으로 강한 미디안 군대를 쳐서 진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 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찾으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 하나님은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약할 때 내 처지를 정말 비하할 때가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약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약하다고 절대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이 약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계세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 목사님은 누구냐면은 베니힌 목사님이세요. 지금 나이가 많으시죠. 이 목사님의 찬양사에게는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찬양이 많이 부릅니다. 찬양을 참 많이 불러요. 그런데 또 이 목사님의 집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빠르게 하지 않아요. 말을 천천히 해요. 절대 빠르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약점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분이 말을 더듬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내 약한 이 말 더듬는 것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 방법으로 말을 천천히 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 천천히 하면서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헌신할 때, 선가리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베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큰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특징이 뭐냐, 찬양을 참 많이 해요. 정말 청가대가요, 미국에서 함께 비행기 타고 와요. 그리고 모든 악기팀들이 함께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사모합니다. 이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해요. 거의 1시간. 오직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사람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갑자기 이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천천히 병자들을 치료를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음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자유케 하는 능력을 저는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강함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게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의 가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통로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나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능력도 받았습니다. 은사도 너무나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부족한 나를 들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막 나간다면은, 너무나 잘 나간다면은 혹시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 사명을 얻은 것처럼 착각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가시를 통해서 찌름으로 말미암아서 내 이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스콜로프라는 단어예요. 근데 가시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요 뾰족한 막대기예요. 뾰족한 막대기는 말뚝이에요. 말뚝. 그 다음에 이 가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강하게 찌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손가락에 박히는 작은 가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살 속에 들어오는 말뚝 같은 그런 고통, 장애를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을 찌르고 있는 가시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떤 것이 찌렀을까? 어떤 것이 그를 괴롭혔을까? 그런데 가시가 영적으로 보면은요 박해도 가시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받아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공격하고 또 때리고 또 겁을 주고 또 두렵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환경적 가시가 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가시가 있죠. 이거는 진짜 가시가 육체적 고난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전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눈병이 있었다고 그러죠. 심지어 간질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지만 자기 질병 하나 고치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무력했겠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끄럽습니다. 남은 고치고 질병을 치료하지만 나는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담대하게 치료를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가시 나를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고난의 가시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겸손의 통로로 씌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어도 성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온전한 자리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항상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지도자로 사명자로 쓰인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고 겸손하게 고백했는데요. 사실은 고난을 받아야 사람이 변화돼요. 근데 살살 고난 받으면은요, 사람이 고난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말도 큰 십자가 같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회개하고 변화를 받게 된다. 고난 받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와 또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스스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자신을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는 흠이 없는 자람.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우러러 본다는 것도 좋은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옳은가 그른가를 평가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했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돌로 맞아 죽을 때 순교당할 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증인을 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가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그가 교만했던지 살기가 등등하여 그래요. 살기가 등등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이 악함이 눈에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충격을 받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는데 살이가 등등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나를 박해했다. 그 순간
이 모든 살기가 등등했던 자기 의를 의지했던 사도 바울이 교만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태로 바울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일이 허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일으킵니다. 저기 집가에 가면 유다의 집에 사울이 있다. 거 가서 안수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라. 이 아나니아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울을 모르십니까? 사울이 얼마나 교만한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눈을 뜨게 하라고요, 고쳐주라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렀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가지고 안수기도 할 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아주 겸손하게 변화되었죠.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성령에 충만한 능력으로 교육받은 다음에 이렇게 겸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 되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울뿐일까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청년 시절 그가 애굽에서 배웠던 지식, 철학, 사상, 문화, 군사 훈련 등 이 모든 인간적인 스펙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았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온유가 뭔지 아세요? 온유라는 것은요, 야생마를 길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야생마 길들이지 않으면 절대 못하죠. 사람들 다리 여러 부러뜨립니다. 그냥 던져버려 가지고 사람들 죽기도 하죠. 이런 야생마를 주인이 올라타서 길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주인에게 순종할 때 이때의 그 말의 모습을 온유한 말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그 말을 짓는 모세를, 이 자신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였던 모세를 영적으로 길들여서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40년 광야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게 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는 그런 하나의 지도자로 세웠거든요.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 쓰신 것입니다. 이같이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은 끝내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 또 강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성숙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가시를 그에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사울을 동원하여 그의 모든 삶의 가시가 되어 찌르게 합니다. 고난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겼던 참만함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가시가 되어서 그의 마음과 삶을 찔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참만함이 끼어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이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크게 하면 할까요? 모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이끌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정말 전무후무한 왕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겸손한 자는 자아가 깨진 사람이죠. 자아가 깨진 사람은 항상 남을 인정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아가 깨져 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됩니다. 따라서 자아가 깨진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세워 사명자로 지도자로 사용하셔서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죠. 또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변해서 의인 된 줄로 믿습니다. 조지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또 질병에서 치료 안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었고 영멸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 축복의 전환점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었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같이 고난의 가시는 미래를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이 고난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주님과 더불어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긴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삶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 경험을 참 많이 의지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서 그 중간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 곤란한 거예요. 올바로 이 인생을 살도록, 아니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되겠는데 오히려 자기가 경험한 것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합니까? 자,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의 지식이 돼가지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말씀을 펼쳐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다시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의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고난의 가시를 만날 때 불평 대신에 나를 겸손하게 또 연약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바울처럼 기도원처럼 모세와 다윗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